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진리가 뭘까? 그죠? 자, 우리 한번 16장, 17장, 자, 17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니 그가 누구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또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자,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수술하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 수술은 우리의 육체를 수술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수술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영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 죽어있는 우리 영들. 데살로니가 베드로후서 4장에 보니까 망하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의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죠? 부모를 원망하고, 히토리라고 그럽니까? 집에서 세상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있고 고립되고 자살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딱 맡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유 날선 어떤 겁니다. 예래 혼이죠. 혼의 영역은 뭐예요?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의 영역, 그죠? 이걸 가로막고 있는 그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서, 아멘, 깨트려서,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이 말씀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살아서 역사하게 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독교 용어로 역사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시편 10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시편 107편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시편 107편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예, 보겠습니다. 자, 10절, 12절 봅시다.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를 볼까? 자, 19절, 20절 봅니다. 19절, 20절.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두 절만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몸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부부의 그 관계의 고통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 안에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봅시다. 2장 13절.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수박을 먹으면, 그죠? 수박이 내 앞에 있어요. 잘라놨어요. 야, 수박 참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수박을 내가 먹어야 돼. 믿어주면 아멘. 그 수박을 내 입에 넣고 그 수박을 입으로 뭐예요? 입으로 맛을 느끼고 코로 향을 맡고 그 수박이 내 위에 들어가고 그 수박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영양분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육,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일어나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불행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대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CBS나 CTS 보면 뭐 새롭게 하옵소서 간증 듣지요.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 보네.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으로 남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오지요. 그런데 동방박사 오니까 헤롯에게 갑니다. 아,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 왔습니까? 예, 우리가 별을 따라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놀래요.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당신들 좀 잠깐 가 계세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요. 밤이니까 한밤중에 다 깨워서 다 데리고 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와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빨리 찾아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마태복음 2장 자,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자, 찾으셨죠?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고 그 다음에 또 종교의 정교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거란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뭐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거기 바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소유가 일어났다. 야,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그 일들이요, 이 헤롯의 왕궁에 신하들에게 거기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적인 사건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죠? 불러요. 그들보다 더 잘하는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불렀어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어디냐?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해 와네요.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누가 만나요? 누가 만나요? 별을 따라왔던 그 마음에 빛이 있었던 사람들, 빛을 따라왔던 동방박사 3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양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는 기뻐하심을 흘린 자들에게 뭐예요? 평화를 하면서 그 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안 만져주시는 것 같냐?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냐? 왜 질병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내 자식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이 복잡하다는 수많은 문제로 하루 이틀 3년, 5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신학으로 들어요? 철학으로 들어요? 아,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잘 쪼개네.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안 오고 내 마음에 안 내려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내 삶에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저가 근심 중에, 저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암덩어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야, 너 이번에 로또 복권 사라. 로또 복권은 번호가 7, 8, 10, 20, 30, 50 몇 번이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로또 복권 번호 알려달라고 하나님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철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로또 복권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로또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보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 땅을 고치시며 그 병든 몸을 고치시며 그 마음을 고치시고, 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자,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라. 이 말씀이, 아멘 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내가 믿으면, 아멘, 내 안에서 들어와서 뭐예요? 역사를 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사람의 철학이 아니야. 노노맹자 공자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그렇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되지만 이 문자가 기록된 게 아니라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이 말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 안에 들으면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이 살아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지만 아멘. 야,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 받는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의 머리로 듣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3장 빨리 찾으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 예레미야 23장. 예. 28절부터 자, 29절까지. 29절만 읽습니다. 29절만. 예.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뭐가 같지 않냐?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뭐가 같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육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불이. 믿어지면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예수를 있으면 죽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 받아야 돼요. 나는 너희로 불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믿어지면 아멘. 성령과 아멘. 뭘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 증거를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 23장.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이 누구죠? 여자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맞나? 24장. 예. 24장. 예. 자, 봅시다. 자, 24장에 보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부터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뭐가 허탄한 아니하나. 듯이 보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믿음이 강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여러분, 두려움에 떨잖아.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두려움에 덜덜 떠니까 두려움에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이들에게 다 막혀버린 거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볼 때 베드로의 영에 눌려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인들이 왔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자, 11절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일을 뭐하며 놀랍게 여기며. 여러분, 거기 집으로 놀랍게 돌아가며. 여기면 대성경은 기이 여기며 그를 어디로 갔더라? 집으로. 그 집으로 돌아.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 집이 어디요?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기이 여겨. 참 기이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도리에 잡히고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기이한 일이야. 놀랍네. 야, 놀랍네. 예수님이 어떻게 시체가 없다냐. 놀랍네.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고기 잡으러 가요.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그 말씀이 가슴에 심령이 안 내려와.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그인 줄 뭐가 알아보지 가려워져서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귀신에 확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옛날에 초신자 때는 막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어요. 내가 오병이의 궤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두 띠고 사람이 머물러 서더라. 슬퍼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얘들이 알아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가서 봤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데요. 슬퍼요. 슬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렇죠. 선지자거든. 예수님은 능하신 자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어. 그 다음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벌써 일이 사흘 일어난 지가 됐어. 사흘째요. 그 다음에 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너 살아났대, 천사를 봤대.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대. 예수님이 살아났대. 또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 슬퍼. 그런데 슬퍼. 그런데 엠마로 내려가.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인생의 방향길을 바꿔버려요. 돌아가요. 이제 예수와 상관없어. 내 인생의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무 슬퍼.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러면서 가요.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상식으로 받고 세상의 한 옛날 얘기 스토리로 받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일을 향해 가고. 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죠? 자, 24절 또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였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부터 저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죠. 더디 믿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시작.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 그들의 눈이 가려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요. 슬퍼요. 누군지, 당신은 모릅니까? 아니, 이번 예루살렘에 있었던 3일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몰라요? 3년 전부터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 있어요.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들이 봤대요. 또 제자들도 가서 봤어요. 근데 너무 슬퍼요. 이럴 때 예수님이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의 새끼들아, 나야! 못 봐! 봐! 눈가리를 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이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눈이 가려웠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죠? 강팍해졌어요. 물론 강팍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혼미케 돼버렸어요. 귀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미케 된 마음, 그죠? 순종하지 않는 마음,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게 예루살렘 보니까, 그 이사야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혼미한 심령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서 쫙 찢어갖고, 야, 봐.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영의 눈을 천국도 봤으면 좋겠고 지옥도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요. 아멘 하세요. 야, 이 말씀이요, 뭘로 역사하느냐?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이 두 제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쭉 가면서 우리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보세요. 정말로,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다시 한번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내 말이 시작. 내 말이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시편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불같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 제자의 마음에 눈이 열면서 불이 들어갑니다. 그 불이 뭐냐?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뭐하더라? 마음이 뜨겁지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했어요.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크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불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시편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영광으로 들어갈 그 모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호와의 불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풀어하실 때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하지 않더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야, 이러니까요, 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그 시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돌아가보니. 예루살렘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잡으세요. 자, 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성령을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자가 되리라. 아멘. 능력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너희 그런 삶이 되리라. 아멘. 그가 즉시 일어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권능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아멘.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자가 됩니다. 아멘. 흉악의 열방을 부르고 귀신들의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자가 됩니다. 아멘.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의 길이 바뀌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보이고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길이 안 보여요? 물론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길이 안 보여요?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고 최땡땡 자살하고 나니까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왜 그래요? 그 안에 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만났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내 안에 들어오면, 한번 받아주시고 말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로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시편 10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의 길을 고치시고 사망의 저주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 주시고 관계의 저주를 깨트리고 아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야,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알죠? 36장에 보면 찾아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거 말고 그거 봅시다. 어디로 보냐면 오늘 이것부터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 있죠?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뒷골, 죄송합니다만 좀 재밌게 하면 베드로의 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세요. 첫 번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막 가요. 그래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 시몬인데 너는 게바로. 게바는 뭐예요? 베드로. 반석으로 너는 바꿔줄 거야. 참 별일이네. 그죠? 그리고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하나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막 그래요. 우리 베드로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 밤에 그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그 앞에 무릎 안 꿇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봅시다.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5장 맞죠? 1절부터 같이 한번 마음 받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자, 예수님이 잡으라.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 배에 올라갔어요. 왜요? 의도적인 거요? 우연이에요? 의도적인 거죠. 왜? 뭐 하려고? 베드로 살리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만나요. 얼굴만 봐요. 예수님의 자기 장모님의 질병을 치유한 걸 봐요. 고맙네. 그럼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은 뭐 봉투라도 한 뭐 2-30만 원 해서 너무 감사해요 드려고. 그리고 땡. 너 이름 바꿔줬어요. 나 시몬으로 살아도 괜찮은데 뭐 반석이야 베드로야. 뭐 참 별일이 다 있네. 세상 살다 보니까 별꼴이야. 그리고 그냥 가버려. 그런데요. 실패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고, 여러분 알아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희가 우리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정말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이적과 기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카로운 그 칼보다 더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자 그런데 베드로 안에 여호와의 불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몇 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몇 절? 4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말씀을 내려 마치시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들어가서 깊은 데로 여러분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잡으세요. 선생님 랍비어 국어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이야 철학 선생님이야 아마 철학 선생님이야. 내가 밤새 뭐하지 못했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다음에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어. 아멘 하세요. 베드로 안에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온 거야. 맞아. 설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 맞아. 그런데 그 내용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 그물을 내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 맞아. 아무 말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이 막 귀에 박히고 그다음에 막 마음으로 귀에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으는 거야. 맞아. 그래. 맞아. 저분이 맞는 말이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같이 받도록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가. 여러분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물을 잡는데 더 심이 많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가. 이게 이적이에요. 베드로가 어부로 산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 근데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거야. 그물이 찢었는데 한 마리도 안 나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간 거죠. 찢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랍비어.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주여.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아멘. 불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아멘. 랍비가 뭐가 돼요? 주여가 되고 아멘.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아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좌우에 날서었던 다리에 홍과 용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아멘. 그 안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거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믿으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사실 음식했지? 배고프지? 이제는 이 떡을 돌덩이를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재산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살았어요. 자기 학벌로 살았어요. 자기 인간관계로 살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본 삶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회당에 가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야, 예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베드로 한 배를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잖아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왜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없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왜 내 집안은 이러냐? 그죠?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응답 없고 뭐 40일을 작정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자식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불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불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인가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자 2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얘기죠. 자, 병든 여인의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더해요. 방법이 없어요. 있는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그죠? 병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죠? 이제는 그런데 어느 날 자 같이 한번 들으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4가지의 저주가 옵니다. 첫 번째 무슨 저주가 옵니까? 사망의 저주. 그 다음에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저주예요. 그죠? 두 번째,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가난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10편에 보니까 뭐예요? 질병의 저주가 옵니다. 네 번째, 관계의 저주가 옵니다. 그러면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에서 십자가에서 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4가지 저주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를 진 짐진 자들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치유의 불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확 들어가요.
누군가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대.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쳤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치유됐대. 그죠? 연약한 자 베드로 집안에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대. 그 소식이 불의 말씀으로 이 안에 싹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령께서 이 여인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요? 예, 랍비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현자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와 똑같대요. 그러면서 또 랍비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땅에서 불리리라. 그리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야, 베드로 고백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잘 봐요. 아직 성령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불의 말씀이 임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임합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엠마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은 머리로 들었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너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혈루병이면 요즘으로 하면 이제 부인병이죠. 아마 암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도 막 줄줄 흘러. 피가 줄줄 흘러. 그런데 얼마나 피쩍 말랐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 불이 타요. 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세요.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 여러분 자, 저를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여인이 피딱 말라가지고 지금도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불이 타요. 마음에 불이 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받는다. 더 크게 아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되면 저 치유된다. 아멘. 막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타니까요, 막 마지막 힘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한 걸음 나가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이고 옷자락이 보이는데, 여러분 봅시다. 자, 27절 읽어봐요. 27절, 28절,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 그거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은? 곧 마름에. 곧 마름에. 자, 들어보세요. 즉시로 마름에. 더 크게 즉시로 마름에. 지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멘. 그 말씀이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산다. 그죠?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산다. 너 예수님 앞에 가라. 너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너 치유될 수 있어. 능력 받을 수 있어. 아니, 치유의 능력이 너에게 올 거야. 막 그 말이 부를 때 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데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병원에 집에만 있지 말고요,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아유, 목사님 생각해. 내가 여러분들 내가 가게가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구구구구 울고 있어요. 시베르머니가 침상에서 구구 울고 있어요. 그죠? 힘들어서 나 예수님한테 내다줘. 친구들아, 나들여.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자를 침상체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잖아. 믿어주면 아멘.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 불이 임한 거야.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살리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친구들이 그걸 들고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려가잖아. 포기하지 않고. 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의사가 그랬더라, 또 아프면 너 병원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 불이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된다. 불이 타니까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이 확 들어가서, 더 크게 하면 즉시로 치유가 되더라.
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39절부터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따라, 더 크게 해봅시다. 따라, 내 믿음이 뭐 했으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멘 하세요. 여호와의 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막 그 주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야. 마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야. 그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가 크고, 아이고, 목소리도 크고, 귀에도 조그만한데 그냥, 아이고, 귀 아파 죽겠어. 아니요. 내가 막 불이 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가니까. 왜 성도들이요? 나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 불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이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강대상에 선포할 때 여호와의 불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되어져서 삶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혈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모든 질병과 모든 병과 연약함과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불의 말씀을 나에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죠? 에스겔 36장은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니까 그 앞에 그 다음에 막 삶의 열매가 맺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열려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빛을, 너는 하나님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니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그렇죠? 놀라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어, 지식으로 들어, 상식으로 들어, 좋은 말로 들어, 철학으로 들어요. 철학으로 듣는 사람 대표적인 게 도울이야. 도울. 알죠? 도울 누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불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듣는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불로 역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